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앞둔 주일인데요, 마음으로 분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베델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혹시 고향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또 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평강이 또 가득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명절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소망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구의 소망이었어요? 야곱의 소망이었습니다. 5주간에 걸쳐서 5번의 시리즈로 야곱의 소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소망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나요? 아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고요, 또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았던 야곱의 소망, 야곱에게는 누구예요? 할아버지죠.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만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잘 모르시나요? 성경을 안 읽어서. 175살까지 살았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아브라함만큼 살라 그러니까 아멘이 크게 나오더라고요. 175세를 살았다 그러니까 하품을 하더라고요. 네. 요즘은 뭐 100세 시대, 120세 시대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또 얼만큼 또 의학이 좋아져서 얼만큼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과 같은 175세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기대도 해 보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은 나이는 물론 이스마엘 먼저 얻었죠. 86세에 얻었죠.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은 나이는 100살이었습니다. 175세를 살았거든요. 근데 정말 약속의 아들을 얻은 것은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40세가 되어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살 때에 아들 이삭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이삭이 20년 만에 아들을 얻어요. 리브가도 임신하지 못하여서,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의 태문을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쌍둥이를 낳게 돼요. 그게 바로 야곱과 에서였어요. 그 야곱과 에서 이 손자를 얻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60살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175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쌍둥이 손자를 얻은 나이는 160세였어요. 그러면 야곱은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몇 년을 같이 살았어요? 15년을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이 15년을 같이 산 이 야곱은 누구를 보고 자랐을까요? 물론 아버지를 보고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할아버지를 보고 자란 거예요. 15년 동안. 그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예요? 바로 아브라함인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붙여진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의 믿음을 보면서 이 야곱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는 이 야곱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그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그 꿈은 장자권이었어요. 왜 장자권이 필요했어요? 그것은 재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나로 인하여 또 영적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던 거죠. 그 소망, 그 장자권의 소망,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의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야곱이 가졌던 이 소망은요, 혈연의 관계, 이거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야곱이 가졌던 이 소망은 언약의 계승자, 믿음의 계보자의 계승을 이어가기를 원했던 소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언약을 주셔요.
그리고 그 언약을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아니죠, 이삭을 통하여 언약을 주셔요. 그리고 그 언약을 바로 소망한, 그 언약을 소망하는 야곱에게 또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요, 이 믿음의 계보가 훗날 누구에게 이어져요? 다윗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혈통 속에서, 다윗의 혈통 속에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 열방이 그 계보로 인하여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되어졌다는 거죠. 야곱의 소망은, 장자의 소망은 단지 물질적 소망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삭의, 그리고 야곱의, 그리고 그 유다의, 그 이어지는, 그리고 다윗의 혈통,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온 민족이, 온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것, 바로 여기에, 이 구속사적인 이 계보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게 이 야곱의 소망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할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오늘 이 야곱의 소망을 우리는 5번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의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소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이에요. 1절로 9절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이 12장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십니다. 누구를 택하여 주셔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그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세우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자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과 하와는 이미 에덴으로 쫓겨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 죄값은 죽음이 오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아브라함이 있는 거죠. 그 출발점에 누가 있다? 아브라함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망이 뭘까요? 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소망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아브라함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게 아브라함에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게 아브라함의 소망이거든요. 뭐냐면 창세기 12장 2절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망의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망은 뭐예요? 그의 민족이 커지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때 이 언약을 받은 이때의 나이가 얼마예요? 75세예요. 75세. 작은 나이가 아니죠.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 소망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근데 눈에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명도 없어요, 자녀가. 인간적으로 보면 실현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셔요. 여러분, 야곱의 소망이 뭐였어요? 야곱의 소망의 그 첫 번째 간절한 소망은 뭐였어요? 장자권이었어요. 장자의 축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아니에요. 이미 야곱은 생물학적으로 둘째예요. 장자가 아니에요. 이건 바꿔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정해졌어요. 어떻게 장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장자의 축복권을 누릴 수 있어요? 못 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실현 불가능해요. 근데 야곱은
꿈을 가져요. 소망을 가져요. 소망을 품고 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허락해 주신 거죠. 지금 아브라함도요, 그 아브라함의 소망, 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겠다는 이 언약과 이 소망,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실현 불가능하게 보여요. 한 명의 자식도 없어요. 75살인데. 근데요, 하나님은 이것이 그의 소망이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이 소망,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아요. 그리고 그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아요. 그리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아요. 낳고 그러다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또 낳고 그러다 누구를 낳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민족을 이루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영적인 큰 구원의 가계를 이루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놀라운 역사, 이 소망,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뭘까요? 창세기 12장 2절 중반절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의 소망,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죠. 그건 바로 이제는 그의 혈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수없이 만들어 줬거든요. 지금도 우리도 그 자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또 소망을 주셨어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하게 하리니? 창대하게 하리. 아브라함의 소망은요,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지는 복이고 소망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향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예요. 그리고 원래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누가 그를 알아줄 수 있을겠어요? 갈대아 우르, 거기에 아브람, 누가 그를 알아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람을 택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불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원래 아브라함은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발뒤꿈치를 잡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바로 아브람이 아니에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아브람은 무슨 뜻이냐?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 존귀한 아버지는 누구에게 존귀한 거예요? 그 가정에 존귀한 거예요.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렇게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열국,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바꿔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약속대로, 이 소망대로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창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만큼 그의 이름은 창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그의 이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창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겨요.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긴다 그래요? 이름을 남긴다 그래요. 여러분의 이름이 믿음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믿음의 능력으로 창대하게 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남겨지게 되는 소망의 열매가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뭘까요? 창세기 12장 2절 하반절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 일반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뭘까요?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소망 있으신가요? 복 받는 소망. 그래서 새해가 되면 뭐라고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린 1월 1일도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구정이 오는 설날에도 또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민족보다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고요. 또 복 받기를 원하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민족이에요. 1년에 2번씩이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복을 줄 테니 복을 많이 받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아브라함아 너 복을 많이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복을 줄 테니 너는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단지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을 흘러 보내는 사람 되게 하시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소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소망,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 아브라함의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소망인데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받는 삶이에요. 사명이에요. 어떻게 쓰임받는 걸까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로 돼요?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결국 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누가 오시는 거라고요? 예, 다윗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혈통,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쓰임 받아요? 아브라함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쓰임 받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도 복을 받는 것에서 복이 되는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은요, 이기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나 복 많이 주세요. 이건 이기적인 것이 될 수 있죠. 이거는 나만 복,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은 소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복은 소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복은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복은 사명이 돼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복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복은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너는 복을 흘러보내는 자가 될지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는, 내가 복을 흘러보냄으로 복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이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가 엄청난 부자였어요. 엄청난 소출이었어요. 엄청난 수입이 생겼어요. 얼마나 소출이 많았어요? 그걸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창고를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새 창고를 크게 지었어요. 거기다가 가득 쌓아놨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여 가리라. 너 오늘 밤 죽는다. 내가 지금 쌓아놓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였어요. 그는 그의 복을 흘려보내지 못하였어요. 그는 쌓아두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밤에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아주 큰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은 그 호수를 뭐라고 불렀어요?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게 갈릴리 호수죠. 디베라 호수, 디베라 바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얼마나 큰지. 그 거리가 그 저기 16km, 아마 24km 이렇게 되니까 그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죠. 바다처럼 크게 보이는 호수죠. 그래서 그들은 바다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호수죠. 거기에는요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살아요. 그래서 어부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쭉 밑으로 내려가면은 또 하나가 나와요. 그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해가 나와요. 사해. 죽음의 바다 사해가 나와요. 이 사해는요 너무 짜요. 염분이 너무 많아요. 수영을 못하는 저도요 거기 가면은요 그냥 떠요. 누워서 신문을 볼 수 있어요. 염분이 그렇게 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죽음의 바다예요. 그래서 사해라고 그렇게 불려져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물줄기인데 왜 그럴까요? 갈릴리 호수는요, 갈릴리 바다는 위로부터 홀몬산에서부터 요단강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다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갈릴리 바다에 들어오면 그 갈릴리 호수는요 그거를 다 받아서 거기다만 채우는 게 아니라 그거를 흘러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줄기가 어디로 가냐면 사해로 가요. 근데 이 사해는요 다 받기만 해요. 내려보내는 게 없어요. 거의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받기만 해요. 그래서 이 사해는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복이 되는 것은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것은요 받은 복을 붙잡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받은 복을 가두어 두고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한다? 흘러보낼 때 생명이 되고 흘러보낼 때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복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복이 되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것이 되어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복이 흘러나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이 될지라 하셨고, 정말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바로 우리들조차도 구원을 받게 되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헌신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소망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거죠. 복이 돼야 되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소망이죠. 그러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순종이에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떤 순종을 했을까요? 그 순종이 1절에 나오는 순종이에요. 그 1절의 순종이에요.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사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정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데 그 순종이 어떤 거나 바로 이 1절의 말씀을 순종하여 갔다는 거예요. 그럼 1절의 말씀은 뭐다? 첫째는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은 어떤 곳이에요? 기반이에요. 터전이에요. 익숙함의 자리예요. 그 기반을, 터전을, 익숙함을 모두 포기하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친척은 관계의 안전망이죠. 관계의 안전망, 그게 친척이에요. 서로 돕는 힘, 그게 친척이에요.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안전망, 이거를 뭐하라? 포기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죠. 거기다가 아버지의 집까지도 떠나래요. 아버지의 집은 의존의 자리예요. 가장 의존하기 쉬운 자리가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 그 자리조차도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적은 나이가 아니었죠. 75세의 나이에 자신의 모든 기반과 터전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의존되는 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내고 떠나는 거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정말 하기 어려운 이 순종을 아브라함은 왜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소망이죠. 내가 복이 되어서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소망이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이죠. 바로 아브라함은 이 소망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소망은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소망이 있어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바로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은 철저했던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이 믿음장에 이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순종.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떠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정해지도 않았어요. 목적지 없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그냥 순종하고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간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된다? 그러면 우리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배였어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드디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을 간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사실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거죠. 근데 가다가 보니까 그 땅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이 12장 1절에서 요 7절 요로까지 오는 요것이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은요, 이 여정은 무지무지 긴 여정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왔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소명을 받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떠나갔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이 여정,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창세기 12장 1절로서 5절까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쫙 나와 있지만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요, 이 여정은 적어도 1600km에서 2000km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부산을 한 5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거리예요. 여러분, 순종, 이게 쉬운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죠. 대단히 어려운 순종.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소망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이 길을 떠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2000km 정도 되는 거죠. 그리 떠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지만 아브라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자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리고 드디어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정말 순종하여 이곳까지 왔는데 바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특징은 예배자예요. 아브라함의 특징은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1순위로 여기는 자예요. 저는 청교도 정신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청교도 정신은 정말 1순위가 예배거든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게 청교도 신앙이거든요. 그것이 어디서 나왔다?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서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또 옮겨요. 어디로 옮기냐면, 자 8절을 볼게요. 바로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특징은 옮기는, 그런 장막을 옮기는 일들이 많아요. 그 장막을 옮길 때마다 그는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게 누구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통로,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예배 드림에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승리함으로 복이 되어서 복을 흘러내려 보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2026년 소망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